모든 성도는 이제 구원으로의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고난으로의 부르심 또한 받았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 승리를 얻으셨고 고난을 통해 영광과 높임을 받으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삶에서 마주하는 고난과 고통을 가능하면 피하고 싶어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삶에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인생이 겪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경험하셨고 또 그 고난을 통과해서 승리와 영광을 얻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서곡이라고 하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예수님께 있어서 고난은 영광에 이르는 길이었듯이 신자들이 현재 받는 고난 또한 훗날 누리게 될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먼저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본보기를 보이셨음을 상기시키면서 성도들인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갑옷을 입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무장하다라는 뜻으로 군사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전투를 앞둔 군사들이 싸움에 임할 담대함을 갖추고 또 이제 갑옷을 입었듯이 성도들 또한 고난 앞에서 담대함으로 마음을 무장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계속해서 성도들인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뭘 인정하고 받아들이길 원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사실 누가 있겠느냐마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에게 고난이 온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것을 계속해서 베드로는 얘기를 합니다. 이미 앞서서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우리 2장 21절 말씀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다 아시다시피 무죄하신 그리스도께서도 대적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셨고 또 자신이 걸으신 그 고난의 발자취를 저와 성도님들을 향해서 따라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기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것처럼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 미움을 당하는 것, 배척을 당하는 것은 사실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것은 매우 정상적인 일입니다. 특별히 고난을 받고자 마음을 무장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이제 1절 하반절에서 얘기를 해준대요. 4장 1절 끝부분에 보면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고난을 아니죠. 죄를 그쳤음이니라고 써 있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라는 말은 얼핏 보면 이런 의미처럼 보이죠. 고난을 당하면 죄를 짓지 않는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처럼 보입니다. 물론 일리 있는 말이긴 하죠. 신자는 고난 중에 있을 때 죄를 지을 생각을 덜 하고요. 또 고난 중에 있을 때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에서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는 사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보다는 나태하고 여유 있을 때 더 많이 짓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고난을 당하는 것 자체가 죄를 짓지 않는 온전함을 가져오는 건 아니죠. 혹자는 고난 때문에 오히려 실족하고 신앙을 벗어나서 더 큰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신자가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죄의 삶을 그쳤다는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혼자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제 4절 말씀은 당시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 고난을 당했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수신자들이 고난을 당했던 이유가 뭔가? 그들이 불신자들과 함께하는 방탕한 삶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무는 삶을 원치 않았고 거기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자신들과 같은 삶의 방식을 고수하지 않는 성도들을 이상하게 여겼고 비방했고 불이익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이 수신자들이 현재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뭐를 증명해 주냐면 그들이 죄를 멈추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수신자들이 고난을 받고자 한다는 것은 비록 완전하진 않아도 당시 고대 세계 사람들과 확실히 다른 삶을, 죄를 그친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만약에 수신자들이 죄악의 삶을 멈추지 않고 그냥 이전에 살던 악한 삶을 계속했으면 그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이전에 살던 죄악된 삶을 멈췄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따라온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현재 고난을 자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죄악된 삶을 끊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다가오는 고난을 감내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마음을 무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2절과 3절 사이에는 사실 이제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말하는 내용의 이유가 3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순서상으로는 3절부터 먼저 살펴보는 게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수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은 음란과 정욕과 같은 성적인 죄에 빠져 살았고요. 또 그들은 회심하기 전에 술 취함, 방탕, 향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여기서 술 취함, 방탕, 향락 이 세 가지 단어는 전부 다 술을 가지고 벌이는 축제나 파티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열렸든 공적으로 열렸든 종교적인 의식으로 열렸든 간에 수신자들은 과거에 술로 가득 찬 파티에 참여해서 흥청망청 즐기면서 살았던 거죠. 너무나 당연하게도 술 취함과 흥이 오른 파티는 성적인 죄와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술에 가뜩이나 취해서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 더군다나 판단력까지 흐려져 있다면 거기서 뭔가 거룩한 것이 나오기를 기대하기가 어렵겠죠. 거기에는 필히 성적인 문란함이 동반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수신자들은 과거 무법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거룩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역시도 사실 성적인 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고대로부터 신전에 스스로를 바친 여인들은 신전을 찾은 남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허락했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 매춘 행위의 기원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그 매춘 행위의 기원이 신전에서 행해진 매춘이라고 그렇게 다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신전에서 행하는 성행위가 신에게 바쳐지면 잉태와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그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신전에서는 항상 성적 행위가 있었죠. 당시의 남자들은 신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에 방문하면 자연스럽게 그곳에 있는 성전 창기들과 성행위를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 역시 회심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생활을 지극히 당연히 여기고 잘못된 것이 전혀 없다라는 판단하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불신자들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러한 방탕한 삶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타락한 삶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삶 자체가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쥐어짜서 허비하고 낭비하는 삶과 같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그릇된 삶을 살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때로 족하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2절에서 말하기를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라라고 권합니다. 베드로가 이미 유사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 15절에 보면 제가 혼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처럼 하나님을 따라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의 성도됨을 가장 잘 드러내는 표지가 뭘까요?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한 것이 성도의 표지일까요? 아니면 손을 대는 것마다 번창하고 성공적인 결과가 따라오는 게 성도의 표지일까요? 인생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고 그냥 마냥 평온한 삶을 사는 게 성도의 표지일까요? 셋 다 표지가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성도의 성도됨을 나타내는 분명한 표지는 뭐냐면 베드로가 말하듯이 거룩함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이야말로 그 사람이 성도라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바울 사도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없음이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거룩함과 전혀 관련 없이 죄악 속에 빠져 사는 것은 곧 인생을 허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인데 이것과 정반대에 있는 죄악된 삶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을 낭비하고 그릇된 곳에 우리의 인생을 소모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헛된 것에 인생을 소모했던 일은 이미 과거로 족하니까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의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허비했다라는 평가를 받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네가 너에게 주어진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실 겁니다.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나는 어디다가 내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지, 어떤 은밀한 죄에다가 나의 시간을 전부 다 쏟고 있는지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삶은 이미 족하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라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4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이미 앞서서 살짝 살펴본 말씀이긴 하지만요.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자신들이 거룩함을 향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행하던 극한 방탕, 이게 원문대로 표현하면 방탕의 호수라는 뜻인데 방탕의 홍수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인들이 이제 이상한 눈초리로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하고 비방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자기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 자기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갑자기 자신들의 무리에서 이탈해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설교문에서 써온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주중에 유튜브 이런 거 보다가 어떤 외국 드라마 내용을 요약한 영상을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남자 주인공은 소위 그 인싸라는 말 아시나요? 사람들 사이에서 되게 잘 나가고 인기 많은 사람을 가리켜서 인사이더 해서 인싸라고 그렇게 부르고 반대말로 이제 아싸라고 있습니다. 아웃사이더의 준말인데 이제 어울리지 못하고 왕따처럼 사는 사람을 왕따까지는 아니지만 좀 바깥에서 이렇게 떠도는 사람을 아싸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드라마에 보니까 남자 주인공은 인싸고 여자 주인공은 아싸예요. 근데 서로 좋아합니다. 근데 연애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인싸인 남자친구가 자기가 이 아싸인 여자친구와 연애하는 걸 들켜버리면 그 인싸 그룹에서 퇴출당할 게 두려워가지고 여자친구한테 그냥 비밀로 연애하자라고 합니다. 여자친구도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냥 비밀로 하고 연애하자라고 하는데 근데 결국 이 남자친구가 끝까지 이거를 비밀로 감춰요. 마지막 그 고등학교 졸업 파티 때까지 이걸 끝까지 비밀로 감추고 엄한 여자한테 졸업 파티 때 춤추러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뭘 두려워했는지 아시죠? 자기가 머물고 있던 그 인싸 그룹에서 행여나 여자친구 때문에 쫓겨날 게 두려워서 끝까지 여자친구를 숨겨버리고 그래서 결국 헤어져요. 나중에 이제 다시 만나긴 하지만 약간 그런 비슷한 겁니다. 우리도 사실 비슷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죠. 우리가 원래 살아가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 우리와 어울리던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저게 이제 더 이상 우리와 어울리지 않네. 혹은 그들이 우리한테 어떤 쏟을 비방이나 비난 때문에 두려워서 거기서 머물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지 않죠. 극한 방탕에 계속해서 속해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수신자들은 그러한 삶을 거부했고 사회의 풍습에서 벗어나서 이제 사회적 따돌림과 부당한 대우를 자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컨대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행하던 우상 숭배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황제 숭배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보낸 소아시아 지역은 우상 숭배, 황제 숭배가 굉장히 활발했던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는 곧 어떤 의미였냐면 내가 훌륭한 로마의 시민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황제 숭배를 거부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내가 로마의 시민으로 살기를 거부한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또 어떤 다른 의미로는 더 이상 그 황제의 통치를 원치 않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당시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이러한 황제 숭배를 거부했죠. 다들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외우고 있는 내용과 2007년에 바뀐 내용이 좀 다르긴 합니다. 2007년부터 내용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원래 뭐였죠?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막 이런 거였잖아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이렇게 바뀌고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모든 국민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데 유독 어떤 한 사람이 국기에 대한 경례 시간에 그걸 따라하지도 않고 딴청을 피우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쵸, 배신자. 저 사람 혹시 뭐 북쪽에서 온 간첩 아니야? 혹은 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위험 요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당시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기독교인들이 딱 그렇게 비춰진 겁니다. 아니 모두가 황제 숭배하는데 왜 혼자 안 하지? 모두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데 왜 저 사람은 딴청을 피우지?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악한 일을 전혀 저지르지 않았지만 이러한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자들로 오해받기는 충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도 그렇게 삶을 바꾸다 보니까 주변인들로 하여금 어떤 불쾌함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주변인들에게 뭐 따돌림을 당하거나 배척을 당하거나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사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불신자들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을 때는 로마 사회의 호의와 특권을 그대로 누리고 있었습니다. 불신자들과 같은 삶의 길을 살아갈 때 그들은 소위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싸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극한 방탕의 삶과 우상 숭배를 등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아싸의 삶을 살게 됐죠. 이에 베드로가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며 죄악된 삶을 단절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한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베드로가 최후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성도들은 약자처럼 보이고요. 성도들을 비방하고 억압하는 불신자들은 강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비방하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저질렀던 모든 일에 대해서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불신자들의 해명은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있을 때 비방했던 대상이 바로 누구냐면 자기 앞에 심판주로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불신자들은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변호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변호자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결국 구원자이자 심판자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엄중한 심판과 파멸만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후의 심판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신앙 때문에 약자의 위치에서 억압과 비방과 차별을 받고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더욱더 이 최후의 심판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 73편이 뭔지 기억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뭐 얘기하기가 어렵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그냥 뭔 내용인지 다 아실 겁니다. 이게 73편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시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조리한 현실을 마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부조리한 현실을 마주하냐면 악인들은 형통하고 죽을 때 고통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으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재앙이 악인들을 피해갑니다. 악인들의 소득은 그들이 소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고요. 그들은 항상 평온하고 재물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시인이 지켜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시인이 큰 고뇌에 빠지고요. 신앙에 있어서 깊은 회의감을 느낍니다.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죄를 짓지 않고 성실히 살려고 한 게 대체 다 무슨 소용인가 라고 얘기하면서 신앙의 회의를 느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시인이 깊은 회의에 빠져서 부조리한 현실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데요. 근데 이 시인의 고뇌가 이내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시편 73편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비로소 악인의 최후가 그의 눈에 생생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사실 문자적으로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뭘 문자적으로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을 내리실 거라는 것을 문자적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정말 마음에 와닿게 생생하게 알고 있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가 언제 이 현실을 생생하게 깨달았냐면 이 악인이 득세하는 부조리한 현실 가운데 회의감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악인이 어떤 최후를 당하는지를 생생하게 깨닫게 됩니다. 사실 저와 성도님들 다 알아요. 최후의 심판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정죄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당해서 영원한 불목 가운데 떨어진다는 것을 머리로는 압니다. 근데 그 최후의 심판이 정말 생생하게 손에 잡히듯이 우리가 그걸 체험한 적은 있나요? 사실 저도 별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정말 생생하게 믿고 마음 깊이 확신하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삶을 훨씬 다르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훨씬 더 믿음의 길을 사는 데 있어서 담대해질 거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힘을 낼 겁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전혀 부러워하지 않겠죠. 하지만 현실은 반대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에 그렇게 열성을 내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데 있어서 좀 지지부진합니다. 반대로 악인들이 형통할 때 엄청 부러워합니다. 왜 그러죠? 사실상 최후의 심판을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머리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 부조리한 현실을 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최후의 심판이 머리를 넘어서 현실로 그리고 가슴 깊이 다가왔고 큰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21절에서 25절인데 우리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을 따라 살다 보면 때로는 이 시편 73편의 기자와 유사한 생각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나를 비방하고 박해하는 악인들은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건강하고 장수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따라 살아가는 내게는 고생과 고난밖에 없다라는 이 비참한 처지를 보면서 내가 뭐하러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하지라는 회의감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이 마주할 영광스러운 결말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마주하게 될 비참한 최후가 뭔지를 우리로 좀 밝히 알게 해달라고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밝히 알아야만 우리가 사실은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 헛되지 않다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죠. 영광스러운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게 우리 눈에 보여야 우리가 고난을 익히 감내하면서 이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비참한 최후에 처해진다는 게 우리 눈에 확실히 보여야 우리는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지도 예전에 살아가던 죄악의 삶으로도 돌아가지도 않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는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은 우리에게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 깊이 깨달아지도록 사실 은혜를 구할 필요가 저와 성도님들 모두에게 사실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6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불신자들이 성도들을 비방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냥 결말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둘 다 죽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믿는 자들한테 그다지 유익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성도들을 비방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성도와 불신자들의 결말이 겉보기에는 유사해 보이지만 그 끝이 전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말을 하는 거죠.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이미 베드로가 앞서 말한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비슷한데요. 우리 한번 3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받아서 육체적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다 아시다시피 그게 끝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죽임을 당했을지언정 성령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마찬가지죠. 복음을 들은 성도들도 때가 되면 죽습니다. 4장 6절 초반절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이제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얼핏 보면 죽어 있는 시체한테 복음을 전한 건가?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복음을 듣고 믿은 성도들도 수명이 다하면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게 끝인가?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셨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되살아났듯이 예수를 믿는 성도도 육체로 죽었을지언정 마지막 날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되살아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성도들 앞에 확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땅에서의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되게 가련하고 불쌍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안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믿음을 따라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도 충분히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신실한 성도의 삶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가련하고 불행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도 없음에도 모함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 박히셨듯이 이 땅의 성도들도 사회적으로 그 어떤 무리를 빚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낯선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비난당하고 정죄당할 수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서 육체로는 사람의 심판을 받는다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잘못한 게 전혀 없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주변 사람들한테 자꾸 정죄당하고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낯선 사람으로 보이니까요. 하지만 가련해 보였던 성도들의 삶이 영원한 불행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한 것처럼 이 땅에서 고난당한 성도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영광스럽게 부활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이 땅에서는 성도들이 심판받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불신자들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비방을 통해서 마치 신자들은 심판받는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는 것은 그 불신자들이었고 도리어 성도들은 심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신앙으로 인해서 혹독한 비방까지는 받지 않습니다. 물론 기독교의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그렇게 심각한 핍박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이 얘기가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직장생활 내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왕따를 당하거나 혹은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믿음 때문에 포기한 그런 경험이 있지 않고서야 이 말씀이 참 와닿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시대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또 교회를 향한 국민들의 정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또 비방을 당하고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베드로의 말처럼 항상 마음에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되냐면 누구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내가 신앙 때문에 고난이 오더라도 신앙을 배척하지 않고 그 고난에 맞서 견디겠다라고 스스로를 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현실에서는 신앙으로 고난받고 미움받을지언정 우리 앞에 분명하고 확실한 영광스러운 결말이 있다라는 게 우리 눈에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내내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천국의 소망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면 너희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가 베드로가 얘기하는 요지입니다. 이게 안 보이면 이겨내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를 앞서가사 고난을 통해 영광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고난을 감내하고자 마음을 굳게 무장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와 그 최후의 심판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 영적 전투의 삶을 매일 이어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비록 저와 성도님들을 낯설게 보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현재 실제적인 고난이 와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고난이 온다면 능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견디겠노라라고 마음을 무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눈에 영적인 안목에 그 최후의 심판이 밝히 보이게 하셔서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손해를 당하더라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그 영광스러운 결말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고난받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아직은 우리가 피부에 와닿을 만한 어떤 고난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의 말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고난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고난을 인정하고 우리가 마음을 무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훗날 신앙으로 인한 그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이 고난 때문에 신앙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에게 그 최후의 심판과 영광스러운 결말이 보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거룩한 길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고난을 감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이 거룩한 길을 따라간 자에게 찾아올 영광스러움이 밝히 보이게 하셔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대신방이 8월 마지막 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구역 대신방을 받지 않은 구역이 계시다면 구역원들과 시간 조정하셔서 날짜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블 아카데미 신청 기간이 이제 8월 21일부터 28일까지인데요. 왜 지난주부터 신청을 안 받았냐면 아직 과목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과목이 정해질 거고 이제 다 돌아오는